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 작은 자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힘있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의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 한 구절을 곱씹어 읽고 듣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 오니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내가 말씀을 알므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이 됨을, 이 말씀이 믿음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이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강의할 수는 없고요. 손대지 마세요. 그냥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아서 여러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씀이죠. 15절 후반부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23절에 가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에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꿈이 많이 나온 일이 없어요. 짧은 이야기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꿈에 대하여, 꿈을 듣고 믿는 요셉의 믿음에 대하여, 그 순종하는 태도에 대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자면은 참 많지요. 구절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보지 아니하고 뭐만 본다고요? 두 예언의 성취만 오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 박사가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아기하고 그의 모친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눌러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서 말을 해줄 테니까, 지금 이 꿈이죠. 나중에 꿈으로 또 나타나겠죠. 그때까지 살으라 그랬어요. 이게 애굽으로 피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남의 땅에서 사는 것은 어렵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이 이방지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시하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자다가 꿈을 꿨죠. 바로 그 밤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시간이 좀 지체되면요, 순종에도 무익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 끌고 나갈 때 나가야지. 내일 나갈게요 하면 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헤롯은 몇 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주께서, 주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어떤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에 관하여, 주님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죠.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려 합니다. 또 다르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건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밤이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출애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애굽 생활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뭘까요? 하나는 가짜고 하나가 진짜 아니고 둘 다 진짜인데,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온 거는 훗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것에 대한 예표고,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거는 옛적에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을 재현하는 완전한 성취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고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한 거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이 뭐 그럴듯하긴 같은데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또 좀 그런 것 같으면 설교자도 좀 세게 말하지, 이렇게 느릿느릿 약하게 말한 것 같은 보니까 또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더 깊은 진짜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란 것이 훗날 믿지 못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단순히 사실한 걸 확신시켜 주려고 미리 어떤 이야기를 해놓는, 무슨 이 퍼즐 맞추기, A라고 불렀고 나중에 A가 들어갈 조각 그 빈틈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퍼즐 맞추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짓걸어 놓고 그것을 맞춰가지고 이뤄내기 바쁜 그런 게 아니고요. 던져놓는 조각이 이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믿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지, 목적과 수단과 장소와 이 모든 등장 인물과 시기까지 이 전적인 하나의 계시적인 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신을 시키는데 왜 애굽이 아닌 다른 나라가 아닌 애굽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신 보내려고 정해놓고 뜻이 정해졌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 한 것이지, 그냥 돌려찍기로 해가지고 아무데나 툭 떨어뜨려 애굽이네, 그래 애굽으로 가, 그리고 예언 나중에 애굽에서 부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애굽이라 한 거는 그냥 찍은 게 아니고 명백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 자, 왜 애굽이어야 합니까? 그래서 애굽이 한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애굽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사는 마을도 어찌하다 보니까 나사렛이 아니고 반드시 나사렛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 말을 하고 실제로 거기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이거예요. 왜 반드시 애굽이어야 하고 왜 반드시 나사렛이었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렇게나 애굽 나사렛 해놓은 게 아니고 애굽이야 하니까 애굽이라고 한 것이고 나사렛이야 하니까 나사렛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유가 있으니까 베들레헴이라 한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출생지의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다윗의 집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애굽을 먼저 보면요, 애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좋은 뜻으로 기록이 된 경우는 없어요.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온다 이런 거 말고 애굽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살아야 되고 막 거기서 동경해야 되고 사모해야 돼, 너희는 되도록이면 애굽에 가서 살다 와라, 이런 동네가 아니라고 말이죠. 맞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그 거룩한 아들, 그것도 유아기 때 애굽에 더러운 똥물이 묻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유다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럽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놈들은 칼을 뒤쫓아 보내서 다 죽여버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서 끝까지 안 들어요. 유다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절대 안 듣고 안 믿었는데 실제로 유다가 멸망해버렸어요.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있을 법하지도 않은 그 일, 내 생에 정말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이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그랬으면 이제부터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어요.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이래라고 말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솔로몬 보고도 애굽에 가서 말 세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애굽의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뜰 빼뜨라고 이방 여자들 취하기를 쉽게 합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는 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냐 이 말이죠. 아하, 영적인 교훈을 주라 그러죠. 그럼 뭐 다 영적인 교훈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아서 그렇죠?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안식에 들어가는 이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구속 사역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아주는 분이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분도 들어가서서 나왔다. 내가 이렇게 애굽을 나왔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 있는 너희를 끄집어 내리라. 막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쉽게 보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있어서 이 애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꼭 애굽에 들어갔었어야만 한다는 그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애굽과 상관되는 이야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그가 먼저 이렇게 가서 승리하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뭔가 끄집어내기는 좋은데 실제로 성경에서 지지하지는 않는 견해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서 살다 왔다는 것은 매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불리한 조건인데요. 예수님은 그저 애굽 출신의 나사렛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베들레헴 출신인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서 봐보세요. 저 베들레헴에서 났으니 다윗의 씨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오죠. 잘해야 애굽에서 살다 온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다 온 이야기만 없었어도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이라는 것을 좀 말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을 텐데 애굽에서 살아버린 것이 베들레헴 출신을 많이 덮어버린 꼴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별로 유익한 게 없어요. 왜 애굽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출애굽 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에 살다가 끌어냈죠. 영적인 의미를 찾기 전에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같은 경험.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을 이스라엘과 똑같게 하려고 애굽에다가 들어가서 살다가 오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잖아요. 장자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실 때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총을 내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은총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제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환난에 동참하는데 자기 앞에 사자 이 예수님입니다.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지 않으셨으나 뒤에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사. 히브리서 2장 10절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하는 대장이라 그랬죠.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겪는 같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만 생각할 수 있는데 골고다 십자가 말하는 것도 아니요. 공생의 3년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출생과 유아기 시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똑같은 고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이스라엘이 어릴 때 애굽에서 불러내었느니 어릴 때 예수님이 장성하여 애굽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는 애굽에서 어릴 때 애굽에서 사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갔지 마귀가 끌고 갔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능히 이기셨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다 이 말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으며 같은 시험을 받으며 그러나 이기는 자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둘 다 아들이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예수님 나의 장자 이렇게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11장 1절은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말해주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일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몇십 년밖에 안 살았지만 수백 년 수천 년 된 이스라엘의 전체 생애 전체 역사가 예수님의 삶의 그 몇십 년에 집약되어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애굽이에요. 고난을 다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면 혈과 육을 입게도 하시고 혈과 육을 입어서 그 거쳐왔던 출생과 유아기와 소년기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어떻게 해요? 패턴이 유형이 이렇게 딱딱딱 일치되게 하셔. 누가 봐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이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말은 종말론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내어서 호세아에 보면 끝내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끝내 하실 일. 호세아 11장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 보시면 불러내서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일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절 이하에 보면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역하지요. 그리고 5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방에 팔아버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벌을 내리죠. 자, 이스라엘의 삶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보임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뭐 이런 동네는 소돔과 같이 멸망한 그 지역 동네들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보세요. 말 안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네. 이스라엘의 서쪽이 어디입니까? 바다 쪽이죠. 이스라엘 서쪽은 바다 노지는 서남쪽이면 애굽 쪽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세 가지 날아온대요. 순식간에 날아온.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뒷부분은 분명히 무슨 얘기예요? 종말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 11장 1절이 예수님 이야기라면 이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맞는데 이사야 말씀대로 이 구원자가 끝내 하실 일은 뭐라고요? 자기가 유형적으로 똑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어릴 때 애굽에 살다가 나와서 자기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구원의 끝은 어디까지냐? 2000여 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폐역하고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큰 소리를 불러서 다시 모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산다고요? 그들의 집에. 이름하여 다윗의 장막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하면 다윗의 장막은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윗의 장막은 성막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 법궤를 둘 장막을 세웁니다. 장막을 세우면서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의 반차를 세우고 매일 거기서 찬송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었던 성막은 매일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했거든요. 다윗의 왕조만 다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 조서를 마지막에 다시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매일 경배하고 기뻐하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세워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집으로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이렇게만 그냥 호세아만 봤으면 예수님과 연관 안 시키면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 해주시겠지 했는데 11장 1절을 예수님으로 딱 연결을 시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후 일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자,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자들, 헤롯만 찾은 게 아닌 모양이죠. 헤롯과 같은 악인들이 또 있었죠. 여러분 아세요?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려 할 때 좋다고 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가 그걸 뒤집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원수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수산성에서 몇 명이요, 페르시아 전역에서 몇 명이 이렇게 나오죠. 하만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역시 또 순종을 잘합니다. 이삿짐 챙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모릅니다. 둘째, 셋째가 태어났을지도. 그렇죠? 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자, 이스라엘 국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예?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원래 이 사람들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2장인가요? 여기 마태복음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마태 보면은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1장에 나오죠. 요셉에게 가잖아요. 천사가. 아닙니까? 누가 보면 확실히 나오는데 지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누가 보면 확실히 나옵니다. 그 나사렛 동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거기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요셉도 거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렛으로 가면은 딱 좋았겠죠,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는 가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 고향이 나사렛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다는 거죠. 원래는 어디로 왔답니까? 원래는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땅 중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대 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유대 땅. 뭐 유대 땅은 그 넓은 지역 중에 어딜까요? 자, 구유에서
산후조리를 잠깐 한 후에 베들레헴이는 어느 집에 거하였었죠. 베들레헴에 있어야죠. 베들레헴에.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도 고립 경배하러 왔잖아요. 베들레헴에 살려고 왜? 그럼 다윗이 요셉이 원래 거기가 자기 고향도 아닙니까? 본적지 아닙니까? 본적지. 메시아가 난다 할 때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거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들어가면서 유대 땅으로 가는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헤롯 대왕은 죽었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아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아켈라오라는 인간이 유대와 사마리아하고 이두메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흉악한 사람. 실제로 이 사람 너무 흉악해서 로마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유배를 시켜버렸어요. 아주 흉악한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싶었는데 꿈에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우리 번역은 좀 빠진 게 있는데 옆으로 돌아서, 조금 충실한 번역으로 할까요? 뭐라고 다른 번역이 있냐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랬어요. 유다로 곧장 올라오는 길이었으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어디로 갔답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본래 자기들 살던 데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면 뭐냐면 뜻하지 않게 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이 아켈라가 몇 년 다스렸거든요. 약 한 10년 정도 다스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 짧은 통치여간에 예수님은 유대로 와가지고, 그럼 이왕이면 아켈라오까지 죽은 다음에 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아켈라오가 살아있을 때 오라고 해서 베들레헴이 아닌 삥 돌아서 다시 할 수 없이 갈릴리에 가서 자기들이 살던 곳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역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왜 그러면 이제 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지 하냐? 이것이 또 중요하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노츠리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노츠리. 나사렛 사람을 노츠리라 그러는데 이 말의 그 뿌리는 네첼에서 왔다 그랬죠. 네첼. 이게 어디냐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장이죠. 메시아장. 근데 시작하면서부터 뭐라면 이 메시아는 누구냐 했더니 족보가 이새의 집에서 나는데 한 싹이며 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싹은 다른 사람이고 가지는 예수님인가요? 그건 아니죠. 둘 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둘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여기서 가지가 네체르예요. 그러니까는 말의 뿌리가 똑같아요. 직접적으로 나중에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나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다 할 때 네체르, 이게 나자르트 이렇게 돼서 노츠리. 예, 발음이 약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신다 그랬어요. 뭐 헬라어로 있는 사람은 나조라이오스 이래가지고 막 발음이 어쩌고 복잡한데 여러분 그거 들 필요 없고요. 히브리어로 봐야 돼. 이거는 히브리어로. 헬라어가 신약 성경이지만 본래 말이 히브리어에서 왔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가 예수님을 분명한데, 그러니까는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이 이새 뿌리에서 가지구나, 즉 메시아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줄기에서 싹이 나며 뿌리에서는 가지가 나며였죠. 싹도 예수님이죠. 싹도. 자, 이 싹과 가지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가지는 히브리어 원어는 쳔마흐라고 좀 다릅니다. 넷제르가 아니고 쳔마흐인데 이게 이사야에서 아까 싹하고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싹과 가지를 혼용을 합니다. 이리 쓰기도 하고 저리 쓰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자 중요하죠. 아까 뭐라 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 싹은 넷제르가 아니고 쳔마흐인데 이거는 혼용한다고 그랬어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거는 며칠 전에 들려드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야? 메시아는 나중에 오면 자기 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다스린다 했어요. 그때 뭐라면 그가 누구냐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외에 이사야 4장 2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 여기죠.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싹이라 하는 사람이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부를 때 이들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말씀이 한두 군데야 말이죠. 곧 하나님은 이미 나사렛에서 올 그 사람이 할 일, 싹이라 불려지고 가지라고 불려지는 그가 할 일에 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볼 때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지라고 부르는지, 즉 나사렛이라고 부르는지, 나사렛 사람을 부르는지만 그것만 확인되면 되는 문제라 이 말이죠.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밝혀지면 이 모든 예언은 풀리는 거예요. 이 어느 때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는지 선지자들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 연구했다는데 말 그대로 나사렛이란 이 말 한마디에 이 선지서에 깊고 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풀리는 키가 거기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과 가지는 역시 종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보세요. 2000년 전에 완성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일들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원래 메시아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를 예언해 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고기 먹을 때 머리만 이렇게 딱 잘라 먹는 것처럼 처음에 와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분에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잘라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구원자됨을 그것만 우리가 딱 그냥 취하여 먹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까지 말해주지 않고 뒤에 몸통이 있고 꼬리 부분까지 해서 온전하게 메시아는 누구며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보통 이 앞부분에서만 단맛이 나는 걸 딱 취한 다음에 뒤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다 버려버렸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애굽에 관한 이야기도 나사렛에 관한 이야기도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메시아 이야기가 확실한데 메시아의 머리 부분뿐만 아니라 꼬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의 초림하셔가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준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던 이거는 바른 거라니까요. 바른 신학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인때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 때는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있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건 나중 이야기죠. 나중 이야기. 너는 그때를 바란다면 전도하라.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있고 너 혼자만 살라고.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냐.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어떠한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지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냐. 성급하게 하지 말고 너희는 복음 전하라 그랬다고. 자, 이제 때가 가까이 왔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인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 인자는 싹이 아닙니까? 아니, 다시 온다는 인자는 가지가 아닙니까? 이세의 가지 맞죠? 그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온전하게 한 몸통으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뒤에는 보지 않냐고 넘어간 과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봐보세요.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는요, 두 줄 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지를 그린다고요. 초림의 예수는 이렇게 하셨고 재림의 예수는 이렇게 하셨대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에요. 초림에 오셔서 요만큼 해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계속 일하시고 다시 오셔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한 줄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이에요. 초림과 재림이란 거는. 이해되시죠? 초림의 예수는 우리를 은혜만 주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만 하고 용서만 하고 봐주기만 하고, 재림의 예수는 못돼가지고 막 심판만 하고 불로 막 그냥 사람을 꼬실러 버리고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런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쪼갠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죠. 두 줄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한 줄 예수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라고. 한 줄이랄까, 한 줄.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을 끊어서 또 다른 줄로 여겼던 겁니다. 두 줄로 만드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가 다 그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에 대한 관념이 되게 그랬다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게 기껏해야 성령이에요. 참 괴롭게도 기껏해야 성령. 그래서 이름을 성령 시대라 그래요. 근데 성령은 뭘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한 거를 너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들려주고, 내가 너에게 하고자 했던 일을 너희로 하게 하려고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이어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 됐을 때 예수님이 온다 그랬다고요. 긴 한 줄에 예수님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하실 일을 이 땅에서 주의 영으로 행하시고 실제로 육체로 다시 오시고, 공간이 잘라져 버리고 2000년 전에 예수 하나, 마지막 때 예수 하나,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서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한 줄에 앞부분과 뒷부분입니다. 예언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선지서의 메시아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처음에 와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원하여 원수를 갚고 자기 나라를 세워 다스린다.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것만 취하여 보는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 역시도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는 예수님의 생애 처음 이야기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는 얘기, 아까 애굽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애 동안에 불려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후에 이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 그리고 그가 성장하였을 때 세상에 자기를 드러냈을 때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졌던 이 이름, 이 두 가지는 마지막에 있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신 호칭과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예수님을 피신시켜서 되돌린 것이지, 애굽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충분히 예수님의 피신 장소로 우리 인간적으로 때 가능합니다. 애굽은 매우 좋지 않은 이미지거든요. 그런데도 애굽에 간 거는 바로 이 죄인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렇죠? 똑같이 시험을 당한 바로 이스라엘, 집약된 삶을 예수님 안에 담고 있어요. 이 죄인들이 집약된 삶. 그러나 그가 그 죄인들의 집약된 삶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셨으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이겨내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단순히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메시아 나중에 큰 소리를 부를 때 다시 나와서 그들이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고 예수님을 나사렛에 거하게 하셔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먹고 살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즉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려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에 그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비중은 크지만 가운데 들어있느냐, 가에 둘러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생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지식이란 것은 칸체우의 지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 때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지식화라 그랬지. 성경 퀴즈 대회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B 베들레헴요, 이런 걸 지식이라고 말하는 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이 암수에서 몇 장 몇 절, 그거는 몇 장 몇 절 있어, 그거는 몇 장 몇,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지식은 지식과 믿음과 행실을 하나로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성경과 무관하게 제 멋대로 소설을 써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은 오늘 보세요. 애굽에서 끌어냈다, 그냥 애굽에서 온다고 말했고 성취됐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하니 얼마나 이게 가볍습니까? 퍼즐 맞추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만 흩어놓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조각을 빼내고 필요한 조각을 그때 딱 맞추는 분이란 말이죠. 나사렛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안 됩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더 훨씬 충분하죠. 메시아로 알린데. 그런데 왜 나사렛일까요? 나사렛은 갈릴리죠. 갈릴리 이방인 지역이죠.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죠. 이사야가 말했거든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던 너희들에게 빛이 비쳤다 했거든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했지만은 열방의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복음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소위 말하는 맛배기로 조금 보여줬어요. 그렇죠? 예, 맛배기로 조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랬으므로 이방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복음의 선포 지역이 훗날 될 것이지만 당대로는 주 선포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그가 자라남을 통해서 이미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첫 설교에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요 하면서 설교한 내용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베들레헴에만 있었으면 혹자는 오해하기를 진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일 뿐인가 보다 하였겠지만, 예수님이 애굽에도 갔었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식, 즉 예수님이 누군가,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왜? 훗날의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를 속여서 미혹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즉 성경에서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점검표를 우리에게 수십 가지 줬다는 이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예수라는 이름밖에 모르면, 점검표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는 속아넘어가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며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가 왜 이렇게 예언이 되고 이 이름으로 불려졌는가. 예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어 나온 하나님의 장자고 나사렛 사람으로 체험을 받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